우리가 완벽하게 다 알아서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기초적인 것만 좀 그리고 히브리어는 세계에서 가장 쉬운 언어다. 가장 배우기 쉬운 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조금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뭐 80 몇 살 되신 분도 공부해가지고 대학교 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거 하는 거는 조금만 우리가 힘쓰고 애쓰면 충분히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을 정도. 그리고 가장 기본은 사전을 찾아볼 수 있으면 됩니다. 사전 찾는 방법, 그런 것만 좀 알면 우리가 히브리 성경을 보고 그 원어에서 이 단어가 뭔가를 찾아가지고 찾아볼 수 있고 적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완벽하게 해석을 하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좋고, 히브리어는 뜻글자, 소리글자이기 때문에 그 알파벳 하나하나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알파벳 의미만 제대로 알아도 그냥 잘 몰라도 그 성경 자체, 원어 자체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파벳은 다 알잖아요. 뭐 까먹었지만 보면 뭐 몇 자 안 되니까. 세계 언어 중에 가장 알파벳 숫자가 적은 게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배우기가 쉽다는 거죠. 또 단어도 많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가 한 8,600 몇 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단어 전체가. 그런데 그 중에 뭐 고유명사 이런 거 다 빼버리면 사실은 몇천 단어만 알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고자 하는 열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안 해서 못하는 거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또 이걸 배워야 되는가 하는 것도 잠깐 우리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구약 성경 책의 제목부터가 우리가 좀 이렇게 잘못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그 원어대로 번역이 안 돼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앞에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하는 토라, 이 토라의 5권의 책이 이름이 70인역에서 이렇게 해놨는데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잖아요. 창조에 대한 건데 히브리어 보면 베레시트라고 해가지고 시작에 처음에 태초에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 첫 번째 성경 맨 첫 번째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제목을 정해놨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우리 사람들은 그 사건의 중요성을 따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목이 창세기는 베레시트, 처음, 시작. 그 처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걸 보면 머리라는 단어에서 왔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아주 쉬운 게요. 알파벳 3개를 합쳐가지고 한 단어를 해놓은 거예요. 보통 뭐 두 글자의 단어도 있지만은 거의 보편적으로 알파벳 3개가 합쳐가지고 한 단어가 된 거예요. 근데 그 한 단어가 한 문장이 될 수도 있어요. 삼남단 완료예요. 그러니까 그가 말했다. 완료가 된 거예요. 3인칭 남수 단수 완료.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음을 알면 그 단어에서도 이것이 어근이 어디서 왔는가 그것만 찾을 수 있으면 사전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서 보면 알 수 있다 이거죠. 이 사전 찾는 방법 나중에 좀 알려드릴 건데요. 하여튼 이 베레시트란 말은 머리에서 왔다. 머리는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 이 말이죠. 그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책이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 사건, 이걸 중심해서 출애굽기라 그랬는데 원래 제목은 쉐모트예요. 쉐모트는 어디 왔냐? 셈이라는 나라에서. 셈은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모트 하면 이름을 복수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들, 이런 책입니다. 이름들, 무슨 이름들일까요? 출애굽기에 어떤 이름들이 나오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간 거예요. 그 이름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갔다. 그 이름 70명이라고 해요. 70명. 그 이름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이름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출애굽 사건보다는 누가 출애굽했느냐, 그 이름들, 그게 더 강조되어 있다. 어느 성경에는 그렇다는 거죠. 세 번째가 레위기잖아요. 레위기의 원래 제목은 바이크라예요. 그가 부르셨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리고는 출애굽과 연결되는 거고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책. 그러니까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다시 말하면 레위기는 레위인들에 대한 책이다. 그래서 레위기라고 그러는데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하나님이 부르셔야 된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려면 내가 나오고 싶어 나오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나올 수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고 가까이 나아가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내가 얼마나 가까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책 제목은 바이크라. 네 번째가 민수기잖아요. 수를 세는 거, 백성들의 수를 세는 건데 원래 제목은 미드바르라는 말은 광야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 광야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 다발에서 왔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 광야는 말씀으로만 사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만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먹고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곳이 광야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그 수백만이 광야 40년 동안 한 끼도 굶지 않고 잘 살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면 살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것이 민수기의 책 제목이에요. 그럼 신명기는 데바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말씀의 복수입니다.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원래 토라 그래요. 토라. 잘 아시잖아요. 그 토라라는 말은 야라에서 왔는데 던지다, 쏘다, 관역을 맞추다 그러는 거기서 빗나가면 하타,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의 어원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별로 우리 성경하고 다른 부분이 크게 없습니다. 나누신 그 페이퍼를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히브리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성경은 우리는 구약, 신약 그래서 거의 두 권처럼 생각하지만 두 권이 아니고 한 권이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책이죠. 한 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신 한 권의 책, 두 권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를 기억해. 오늘 교회들은 구약은 옛날 것, 신약은 새로운 것
그러니까 구약은 이거 옛 것이니까 별 의미가 없고 신약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구약이 없으면 신약은 없는 겁니다. 시작이 없으면 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한 권의 책이다. 이걸 건물의 구조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건물의 기초와 같은 것, 기본이다. 이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베레시트, 쉐모트, 마이크라, 바, 미드바르, 드바림, 이 5권의 책, 이걸 토라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 번역은 율법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사실은 율법이라기보다는 지시사항, 가르치심, 훈계, 계명, 법령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는 단어가 적기 때문에 그 한 단어 속에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조금 설명이 다른 사람 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어요. 왜? 그 뜻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놓으면 좋겠고요. 원래 아까도 말했지만 토라의 어원은 야라에서 왔다. 던지다, 쏘다, 가르치다, 비를 내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했죠. 양궁에서 화살을 가지고 관역을 맞추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빗나가면 그것이 바로 곧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타라는 말은 빗나가다, 잘못 행하다, 죄를 짓다, 놓치다, 상실하다, 정죄하다, 속죄죄를 드리다,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히브리어가 좀 어렵다 하는 것은 한 단어 속에 뜻이 너무 많이 있어서 어떤 걸 취해야 될 것인가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 문장에 따라, 문맥에 따라서 올바른 걸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이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우리는 율법, 그 다음에 역사서, 선지서, 문학서 이렇게 쭉 나누지만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나눕니다. 토라, 그 다음에 선지서. 이 선지서를 네비임 그러는데요. 이 선지서의 강조점 뭐냐? 선지자들이 강조한 게 뭡니까? 선지자들이 주로 뭘 외쳤지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 어떤 말씀인가 하면 토라로 돌아가라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에서 어긋났을 때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토라로 돌아가라.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근본은 이 토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어긋났으니까, 잘못된 길로 갔으니까 바른 길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선지서를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선지서들, 이걸 선지서, 그래서 네비임 하면 선지자들, 복수가 되는 거거든요. 선지자들 이런 뜻이고, 선지자들의 역할은 토라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로 돌아와라. 그리고 그들을 죄를 책망하고 격려하고,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외쳤는데 사실 잘 안 돌아왔지요, 맨날. 그리고 선지자들 핍박하고 박해하고 맨날 듣기 싫은 소리만 하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행복한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맨날 욕만 먹었잖아요. 맨날 감옥에 갇히고 비난받고 굶주리고 쫓겨다니고. 오늘 우리는 대접받고 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면 우리가 사실은 할 말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교인들 듣기 좋은 말만 하잖아요. 듣기 싫은 말은 안 하잖아요. 왜? 왜 안 하죠? 듣기 싫은 말 하면 안 오니까. 교회 안 나오니까.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목회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나와도 자기를 죽여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똑바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 중에 호화스럽게 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대접받고 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들은 고난의 길을 가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려면 정말 욕먹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야 될지도 몰라요. 저부터도 너무 편안하게 사는데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문학서로 나옵니다. 문학서. 요걸 케투빔 그러는데요. 요건 토라를 따라 사는 삶을 지지하고 격려한다. 카타고 하면 뭐 기록하다, 쓰다, 책 그런 뜻이에요. 글. 근데 그것의 복수입니다. 글들 그런 뜻이죠. 책들 그런 의미입니다. 요 문학서에 속하는 성경은 시편, 욥기, 잠언, 룻기, 아가서, 전도서, 예레미야, 에가,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 역시 토라대로 살아가야 할 것을 시와 찬미와 잠언과 역사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다. 이게 문학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는 토라의 기초 위에 서 있다. 그러니까 토라를 빼버리면 다 없어진다 이 말이죠.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집이. 그래서 집의 건물의 구조, 집의 구조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토라가 기초고 그 위에 선지서가 세워지고 그 위에 문학서가 세워진다. 그 다음에 신약이 넘어서 복음서지요. 복음서는 사실 살아계신 토라입니다. 토라가 실질적으로 살아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그분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말하는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토라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토라를 행하시고 가르치고 부탁하신 말씀. 이게 복음서지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사도행전. 사도행전이 뭡니까? 토라를 열방에 알려라. 열방에 전해라. 사도들은 기록된 토라와 살아있는 토라를 가지고 세상에 나온 자들이다. 기록된 토라가 뭡니까? 기록된 토라가 구약 성경이거든요. 살아있는 토라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록된 토라와 살아있는 토라,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거죠. 그게 사도들의 할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신서, 이 서신서는 언약 공동체의 삶, 즉 토라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걸 알려주는 거죠. 바울과 베드로, 요한 등과 같은 사도들의 서신입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을 다시 풀어가지고 설명하고 어떻게 그들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성경을 실생활에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주로 사도 바울이 많이 전했죠. 사도 바울, 베드로 사도, 사도 요한, 이분들이 주로 신약 성경을 거의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지붕과 같은 역할, 계시록이죠. 이 계시록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자세히 보면요, 전부 토라에 기초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모세의 노래 어디서 불렀습니까? 홍해를 걷는 다음에. 그리고 계시록에 가서 어린 양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죠. 이게 하나라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주고 있고 에덴 동산의 회복과 천년왕국, 영원한 천국을 보여줍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부를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다. 우리는 할렐루야 찬송하며 정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말세를 사는, 마지막 때를 사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해요. 타나크란 말은 앞에 글자를 따서 한 건데요. 토라의 글자, 앞 글자, 맨 앞 글자, 선지서의 맨 앞에 글자, 문학서의 맨 앞에 글자.
요 세 단어가 앞에 걸 따가지고 타나크라고 합니다. 이걸 구약 성경이라고 그러고요. 신약 성경은 브리트 하다사 얘기하죠. 브리트는 언약이잖아요. 하다사는 새, 그래서 새 언약 그렇게 부르는 거죠. 자, 구약은 토라와 선지서와 문학서의 첫 자를 딴 것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성경 읽기는 에스라 때부터